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떠나 방황한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일어나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 주께 기도드릴 때에 응답하시리. 진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비춰라. 이선미 성도님 예배 기도 인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곧 지나갈 것이라고 여기던 코로나가 여전히 기세등등한 이때에 송구영신 예배로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사는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겠다고 장담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를 깨닫게 하심입니다. 성실과 인내를 앞세우며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되어 2020년을 맞은 것을 생각하며 뉘우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2021년 새해를 맞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뜻을 뒤로 하고 주님의 뜻을 우선해서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 때 예기치 못한 환경의 변화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탄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전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는 새해의 날들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기회 삼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며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는 새해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은 아니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해 평안한 날들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머리의 지식으로가 아닌 우리 마음의 감동으로 살아계셔서 우리의 손발을 움직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2021년 새해를 살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성탄 전야 예배 드린 후에 특별 순서 우리 예배부에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제가 몇 차례 그 내용을 보고 또 보곤 했습니다. 그 순서 중에서 우리 박지원 형제가 앵커를 맡아 진행한 KPC 뉴스 시간, 우리 청년부 여러 형제 자매들이 일본 그리고 또 미국 곳곳에서 그곳에 현재의 상황이 어떤가 보도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고, 마지막에 이인범 형제가 우리 교회 건물 앞마당 쪽에서 이렇게 카메라로 건물을 비추고 또한 교회 예배실 안도 이렇게 비추면서 현재 이 교회당이 일부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이 출입은 하지만 일반적으로 폐쇄되어 있고, 또 주중에 이 교회 건물의 아래층, 위층 여러 방들을 이 블루밍턴의 주민들이나 단체들이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올해 3월부터는 이제 그들도 이 교회 출입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가운데서 교회 건물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정이 어떠할까, 또 주일날 교회당으로 올 수가 없고 집에서 줌을 통해서 예배 드릴 때에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마음에 참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심정을
제가 시편에서 평소에도 많이 묵상하던 시편이지만 상황이 또 이 시편을 읽으면서 다르게 전해져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예전에 성일을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으로 갔었나이다. 이제 그 일을 기억할 때마다 내 마음이 아련한 아픔과 슬픔으로 가득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알게 모르게 2020년은 참 불안했던 것 같아요. 집 안에 있어도 불안하고 집 밖에 또 식품을 사러 나갈 때도 무언가 불안하고 사람을 만나도 무언가 불안하고 참 우리의 영혼이 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불안할까? 이 시편 기자는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심정을 고백을 했을까? 그러나 한편으로 이 시편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한결같은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여호와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나는 여호와께서 나타나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불안과 근심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주중에 가정 예배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면서 올해 한 해를 잘 견디어 나온 것으로 알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사모가 저한테 물었어요. 여름이 지내기가 좋아요? 겨울이 지내기가 좋아요? 여름엔 또 너무 더운 때가 있고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더워도 여름이 좋은 것 같아요. 세계 문화권을 보면은 예전부터 거의 모든 문화권에 빛의 축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Festivals of Light. 그런데 그 대부분의 빛의 축제가 한겨울에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빛의 축제를 겨울에 했을까? 이유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어떤 전기의 문명 혜택을 못 입은 때니까 첫 번째는 자연의 빛으로만 살아왔을 것이고, 그리고 불이 이제 발명되면서 등불이라든가 또는 횃불 같은 것을 밝히면서, 그러나 그 겨울에 가장 춥고 또 해가 비치는 시간이 가장 짧아서 그만큼 빛에 대한 갈망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빛의 축제가 한겨울에 있지 않았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가운데서 우리 임범 형제가 블루밍턴의 상황을 보도하면서 밖에서 우리 교회 건물을 이렇게 비추었는데 참 아름다운 건물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요한복음에 수전절이 이름에 겨울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여러 절기 가운데 한누카라고 해서 수전절인데 겨울에 그것이 지켜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솔로몬의 행각을 그리셨다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교회 건물을 비추는 바로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예수님께서 2000년에 추운 겨울에 그 한누카 절기 때 성전을 그리셨다고 했었는데 그때 분위기가 어땠을까? 유대인들에게 한누카 수전절은 유대인들의 빛의 축제예요. Festival of Lamps. 고대 문화권에서 한겨울에 빛의 축제를 하면서 사람들이 빛을 간절히 사모했고 유대인들도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제가 자세한 설명은 오늘 생략하겠습니다마는 그 수전절이라는 그 절기가 이제 지켜지면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그리시는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히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빛이라고 신앙 고백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빛의 축제를 행해야만 했던 그만큼 빛에 대한 갈망이 컸던 그 겨울철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또한 빛의 축제를 수전절이란 이름으로 지냈던 유대 사람들이 이 요한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하는 이 말씀을 처음 듣거나 읽었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빛. 우리가 대체로 보고 있는 한글 번역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주로 번역이 되는데 이 번역도 성경 전체에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번역이에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 overcome 할 수가 없었다 하는 이 번역도 성경 전체로 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깨닫지 못했다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를 오래 묵상을 했습니다. 인디애나 밑에 켄타키 주 중부에 가면은 맘모스 케이브라고 세계에서 가장 그 긴 동굴, 지금 발견돼서 이렇게 맵으로 그려진 거리가 한 400마일 정도 되는 굴 길이라고 합니다. 640km에 해당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그 동굴을 한번 가서 거기 가면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이렇게 그룹으로 모아가지고 그 내셔널 파크에 일하는 사람들이 동굴 안으로 안내를 하죠. 그래서 동굴 입구부터 이제 들어가면은 그 동굴 안에 계단도 만들어져 있고 또 정등 불도 켜져 있고 이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쭉 따라 들어가는데 상당히 큰 광장 같은 그런 곳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갔을 때에 갑자기 가이드들이 전등불을 딱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순식간에 그 동굴에 어둠이 꽉 차는데 그 어둠 속에서 얼마 정도 있어야 우리의 눈이 그 어둠에 적응해서 무언가를 느낄 수 있을까요? 사실 전등을 딱 껐을 때의 그 동굴은 absolute darkness예요. 그래서 안과 또는 이 뇌과학 전문가들의 그 의견을 들어보면은 absolute darkness에서는 우리의 눈이 몇 분이 지나고 몇 시간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도 어둠에 적응을 해서 어둠 속에서 무엇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만약 그런 곳에서 몇 년을 있게 되면은 우리는 아마 시력을 잃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 가이드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손가락만한 그 불을 딱 켜는데 그 어두운 동굴의 어둠이 정말 한 줄기의 빛이 싹 나오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 한 줄기 빛을 계속 보다가 어떻게 돼요? 그 빛에 사람의 눈이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줄기 조그마한 빛이 그 광장 같은 동굴을 가득 채웠던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무언가가 식별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게 정말 놀랍구나. 이게 정말 놀랍구나. 그래서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다는 이 번역이 정말 대단한 번역이구나.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어둠이 가득 찬 이 세상의 권력자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그러한 어떤 영들이 지배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흑암 가운데 묶어둔 그 상황에서 베들레헴 조그만 곳에서 하나의 빛이 비칠 때에 그 빛이 결국은 어둠을 이기는구나. 세상을 뒤엎은 그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아기로 태어나는 성육신의 그 빛을 이길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의 악한 신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인간의 영을 완전히 흑암으로 가리어서 때로는 그들이 그 복음을 보지를 못한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소식이 전해질 때에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속에 비추셨느니라. 이 세상의 흑암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조그만 빛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인간의 어떤 이 한 영혼이 소우주라고 예전에 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태초에 우주를 가르면서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빛과 같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됐다. 이 빛이란 것이 영적으로 또는 비유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묵도 이후에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이 크리스토퍼 라이스라고 하는 이 곡을 짓고 가사를 붙인 이 사람은 이 가사에 대한 영감을 성경의 어느 구절에서 얻었을까? 오직 주님께 우리를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그럼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에서 나타난 그 조그만 빛이 요한이 기록했던 것처럼 어둠이 그것을 이길 수가 없었고, 바울 사도가 기록했던 것처럼 그 빛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의 빛이 생겨났는데, 결국 이 빛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께 우리를 드려야만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드려서 이 빛이 계속 꺼지지 않고 있을 때에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구나. 내 영혼 속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세상에 전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지금까지 이 말씀이 상당히 추상적이죠. 영혼의 빛이 비치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내 영혼에 비친 주의 빛을 세상에 밝힌다. 아마 영적으로 깊은 수련을
한 분들은 이러한 과정이 아마 경험을 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들을 때 어느 정도 감동이 되는 것 같은데 내 삶 가운데서 이게 그냥 한 편의 시를 읽는 것처럼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가. 감동은 있지만 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구체적인 것이 없는 것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 개인적인 하나의 체험인데 제가 몇 차례 설교에서 시간 관계로 하지 못하고 하지 못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2주 전에 예레미야서 강해 설교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라.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을 받고 거기에서 무언가를 배우라. 일반적으로 멍에는 분명히 비유적으로 쓰일 때도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내가 원치 않은 억압을 받는다든지 내가 원치 않는 어떤 대접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했을 때에 이 대상들이 누구였을까?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서 성경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대상들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지워지는 종교적 제도나 계율에 의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러한 유대 백성들이다. 그리고 그 시대에 로마의 식민지처럼 지내면서 로마 총독들이나 군인들 그리고 이와 연계하는 그러한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강제 노역이라든가 무거운 과세라든가 이런 상당히 현실적인 그러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대상으로 하셨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들에게 이것은 무거운 멍에예요. 그런데 멍에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쓰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라든가 구약 성경을 해석한 그런 미슈나 같은 책들을 보면은 지혜의 멍에를 메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가르침을 얻으리라. 그래서 멍에란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내는 것인데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메었을 때 그 이후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이 탈무드 같은 지혜의 멍에를 내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가르침을 얻으리라. 그리고 또 유대 랍비들은 유대 백성들에게 토라, 즉 모세의 오경을 가르치면서 오경의 멍에를 너희가 메고 생활을 해라.
역시 이때 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힘들지만 지고 가면서 결국은 그 영혼이 지혜로워지고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다. 또 멍이라는 것이 랍비들은 자기들의 제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간증을 하면서 나는 율법교사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최대의 율법교사가 가말리엘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딴 표현으로 쓰자면은 나는 가말리엘의 멍에를 베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랍비가 있을 때에 그 제자가 나는 어느 랍비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면은 나는 그의 문화생입니다 하는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하셨을 때는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 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에서 나오는 멍에와는 상당히 내용이 다른 것이구나. 즉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이구나.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마태가 기록한 이 부분이 우리가 많이 묵상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 내 삶 가운데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어떻게 매는 것일까? 연극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하나의 방과 같은 그러한 세 개의 벽이 있고 연극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 중에 넷째 벽 하는 것은 바로 객석과 이 무대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상의 어떤 벽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들은 청중이나 관객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없는 것처럼 이 무대에서 자기들이 그걸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불이 밝혀져 있고 역시 청중들이 앉아있는 이 객석에는 어둡게 해서 이 구별이 되는 넷째 벽, 영어로 또 fourth wall라고 하는데 제가 어릴 때 이제 글을 배우고 이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성경 말씀은 그냥 종이 위 평면에 찍힌 글자에 불과했어요. 읽지만 그냥 평면에 종이 위에 글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평면의 글자로만 전달됐던 개념이 이게 평면이 아니고 그 안에 이야기가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입체화되면서 내가 책을 읽는다는 것보다는 내가 이 성경의 역사의 무대에서 지금 등장인물들이 어떤 활동하고 있는 연극을 보는 것 같은 그러니까 책 읽는 것과 연극 보는 것은 상당히 차원이 다르죠. 그러면서 성경의 세계에 조금 더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오늘 마태복음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연극인들이 얘기하는 넷째 벽이 깨떨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무대에서 예레미야가 등장하고 이사야가 등장하고 하나니아가 등장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바리새인들과 토론도 하시고 또 그들을 나무래시고 한편으로 저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참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시는데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무대 위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객석에 앉아있는 나를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극인들이 얘기하는 네 번째 벽이 깨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객석에 앉아서 역사의 무대에서 펼쳐진 옛 복음을 읽고 듣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이 순간 묵상을 통해서 나를 역사의 무대 위로 올라오라 하시는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지켜보았던 객석의 어두운 곳에서 밝은 무대 위로 올라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매자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멍에를 함께 매자고 하시는구나. 저에게는 놀라운 leap of faith, 믿음의 도약의 순간이에요. 그 이후부터 참으로 감사하게도 말씀을 접하면은 더 이상 나는 객석에 앉아서 무대 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관객이 아니고 무대 위에서 성경 속의 인물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활동하는 그러한 세계로 들어간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역시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내 마음속에 빛이 비추었는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랫동안 이해가 될 듯 말 듯 했던 이 말씀이 네 번째 벽이 깨뜨려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객석에서 무대로 올라오라 하실 때부터 그리고 멍에를 함께 매자고 하시면서 그 순간부터 나의 작은 질그릇이 능력을 발휘하는데 그 능력은 흙으로 빚어진 한 인간의 능력이 아니요 나에게 멍에를 내어주시면서 이 멍에를 어깨 동무하는 것처럼 내 어깨를 감싸 안으시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이구나.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런 신앙의 도약의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2021년 새해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갇혀있는 상황이 이제 언제쯤 끝이 날까 한 줄기 희망의 빛은 저희들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교우님들에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네 번째 벽이 깨뜨려지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차원이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이 평면의 글자가 아니요 무대 위에서 내가 지켜보는 관객으로서의 말씀이 아니요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움직이고 생활하는 그러한 체험이 있을 수 있는 새해를 맞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제는 새로 다가오는 2021년 한 해 동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시고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